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운 건지 따뜻한 건지 시원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때 좀 얇은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좀 두꺼운 것 좀 덮으라고 막 잔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두꺼우면 잠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짝 얇은 이불을 덮고 잤더니 자꾸 콧물이 나오네요. 따뜻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이들 중에 하나죠. 모세 옆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배워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지만 자신의 낮음, 자신의 미약함이 언제나 걱정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TV는 거의 다 있죠. TV를 이렇게 보면 TV를 이렇게 인터넷 TV라고 하죠. 저희 집에 계신 어르신께서 TV를 계속 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TV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인터넷 TV를 보면 기독교 채널에서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화 채널에서도 옛날에 했던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하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왠지 장군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왠지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싸우는 사람, 장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적으로 어쩌면 가장 나약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앞에서 유숙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한 12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거리죠. 어른들도 꼬박 3-4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이지만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약자들과 함께 가는 그 거리는 반나절 혹은 그 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치고 힘든 시간을
강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약간의 노곤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죠.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 너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름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에서 움직이시면 이동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오늘따라 거리를 걱정하십니다. 성막에서, 아니 그 법궤를 들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서 거리를 한 2000규빗쯤 떨어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떨어져서 기다렸다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왠지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법궤와 함께 나아갈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배하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마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러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 역시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오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며 성결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바로 죄악과 구별해서 그 부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에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속된 것들 속에서 살아왔던 지금의 그 모습, 부패한 생활이나 풍습, 나의 모습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을 찾고 다시 준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생활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너희가 준비해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으면 왠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레위인들이 따라 나아가는 그 헌신, 레위인들이 나아가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하고 너희는 순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하십시오. 그렇다면 거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성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역시 모세의 그늘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이후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떠난 이후에 자신들을 이끌 여호수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정탐꾼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 크고 뛰어난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곳이 천국과 같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믿고 싶었을까요? 믿음이 갔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아마 참고 그 사람을 살려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 내가 지금은 참아보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큰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뛰어난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를 가나안과 같은 에덴과 같은 곳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만 한다면 왠지 요단이 갈라질 것 같고 홍해가 갈라질 것 같고 땅에서 물이 솟아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뛰어난 지도자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와 함께하는 너희도 순결하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지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결해져야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도 성결한 백성이 없다면 큰 능력을 이룰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없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결해지고 거룩해질 때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고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사역을 배우기 시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초대형 교회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제가 결혼해서 오기 전에 그 교회를 가만 딱 보면 출석만 한 5천 명 정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을 알고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든 교회죠. 너무 많아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나왔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정 중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다시 또 그 교회로 들어왔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끝없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다더라. 그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어렸을 적부터 지내오면서 제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이 헌신하시다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식을 듣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의 모습이죠.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는 많아 보이는 인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천 명 되는 5천 명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 150명, 200명, 많을 때는 한 3, 400명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따라서 한 4, 500명이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목회자, 뛰어난 말씀을 주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은 사람, 왠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마음을 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사용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하십시오. 그렇다면 거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빛처럼 빛나길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다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다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